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을 원문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혹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아라,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뭘 먹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이 자녀들의 뭐 학원은 어디를 보내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안 하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 교육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학모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피아노 보낸다, 뭐 발레 한다, 뭐 태권도 한다, 뭐 이런 건 다 기본으로 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 해야 되나? 우리도 그거 시켜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그거를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 뭐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괜히 안 하면 왠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라하는 거, 그게 세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뭐 하니까 뭐 캠핑 다니고 뭐 낚시하러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뭐 골프 치고 이런 거,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 해야 되나? 했나? 뭐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흥미도 없는데 왠지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이상하고 마치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모방하지 마라. 모방하지 마라. 세상을 내 삶의 표본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그 기준이 그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기준으로 먹고 이 기준으로 마시고 이 기준으로 나는 옷을 입는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준이야. 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준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내 기준이고, 그 기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다. 이게 다 유혹 아닙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 뭐 하는지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애도 그거 시켜야 되는 거, 이게 유혹입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사람이 요즘 뭐 입고 다니나 뭐 먹고 다니나 이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다 유혹에,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라. 그런 유혹을 거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 그 문화, 이 전체가 다 문화이죠. 뭐 노래나 그림 이런 것들만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문화입니다.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인데 그 문화 안에 사단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전략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탄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뱀 어때요? 뱀 다 이렇게 뱀에다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뱀은 징그럽고. 그렇게 사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악이죠, 악. 사탄은 악이에요. 절대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다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사탄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깨름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외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놔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특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얘기만 듣고 보지는 잘 못했는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영화라 그러네요. 난 우리나라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원피스라고 하는 거, 네, 드래곤볼 이런 거,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만화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안 봤는데 저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네, 애들 문방구에 그런 어떤 카드도 있고 그런 캐릭터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원피스 만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면 그런 게 나온대요. 안 봤으니까 저도 이제 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열매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열매가 악마의 열매. 근데 이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이 악마 열매에 신비한 힘을 들어 있어서 이거를 먹으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악마의 열매가 여러 종류, 고무고무 열매라고 하는 그 악마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 동강동강 열매, 동강동강, 이걸 먹으면 사람이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신체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부활 열매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죠? 우습잖아. 이름도 웃겨. 동강동강, 고무고무 이런 거. 이름도 참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우스워요, 유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애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수십 편의 이 원피스 만화를 계속 보면 그 만화 속에 악마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와요. 계속 그 만화 안에. 그러니까 이 악마,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마 그러면 이게 딱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거를 만화 속에서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여러분 악마가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싶다 이런 거지. 예?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애들이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악마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원피스라는 만화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악마라는 말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별로 거부감이 안 들어요. 거부감이. 이 악마의 열매를 먹는 루피라고 하는 그 만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루피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의리도 있고 유머 강박도 있대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의 등장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만화를 계속 보고 있는 아이들이 나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저런 멋진 루피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만화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그려요.
아주 교묘하게. 예. 그런데 이 루피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이 등장인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동경하는 이 루피의 내가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 루피가 굉장히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 멋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화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루피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만화 안에서 내가 루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왜곡되는 거죠. 그 밖에 많은 만화의 캐릭터들이 원피스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 많은 캐릭터들이 조장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계속 조장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드래곤볼, 저는 드래곤볼은 좀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였으니까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래곤볼이 7개의 이 드래곤볼을 모으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래곤 말이 드래곤, 용,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 사탄을 의미하는 그 사탄의 구슬을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거를 찾는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으면 용이, 즉 사탄이 그것을 모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미스터 사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존재를 아주 코믹하게 그려서 미스터 사탄을 굉장히 좋게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 단어들, 사탄, 악마, 뱀, 마귀, 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지워버리는 거죠. 그것들의 적대적인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과 친숙하게, 사탄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다. 마귀가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그 만화를, 그런 문화에 계속 접하고 있는 아이들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동성애에 관한 요즘 드라마, 영화 거의 심심치 않게 노골적으로,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보면 그러려니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이 문화를 통하여 집어넣습니다.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 만화를 안 그렸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만화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만화가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교에 관심을 갖게 되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면 귀신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행동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호기심이다,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문화가 여러분 세상을 조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요, 동성애 합법화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동성애 합법화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전에 드라마나 이런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심지어 그걸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 그게 아름답게 그리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서 사촌까지 결혼할 수 있는 법 만들자고 들으셨어요? 네. 사촌도 결혼이 가능하게. 어느 날 미국에서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혼인신고 하려고 보니까 사촌인 거야. 혼인신고가 안 돼. 너무 이게 안 됐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막 서로 막 사랑하고 막 그런데 이게 사촌이어서 결혼 혼인신고가 안 되니까 그들의 결혼은 이제 성립이 안 되고, 그럼 애를 낳아도 그 애는 뭐 호적에 올릴 수 없고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매스컴이 막 미화하고 막 불쌍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같은 경우에 무슨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무서운 건지 사무엘상 28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지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런 그 선택을 하게 됐냐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